네, 안녕하세요. 진리의 쓴소리 최정현입니다. 참, 제가 이제 그 영상을 하나 이제 더빙을 해서 AI로, AI는 아니고 요번 같은 경우는 그 데이비드 위커슨 목사님의 그 설교를 그대로 올렸어요.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flattered,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아첨하는 거죠. flattered into hell. 지옥으로 보내는 플래터리예요. 이게 참 대단한 얘기인데요. 나는 에스겔서의 3장 16절 에스겔서 이야기를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목사님은 처음 봤어요. 한 마리도 죄송합니다. 목사고 나발이고 한 마리도 사람들을 위해 설교하고 자기 높이기 위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바로 flattered into hell. 근데 그게 원래 그 정확한 제목은 뭐냐면 I want not a blood on my hand이에요. 내 손에 피를 원치 않는다. 근데 이거를 이거 뭐 아무리 아마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거 이제 제가 나중에 찍을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왜냐면 제 짧은 영상 그분들은 이제 그 설교 형식으로 45분, 1시간 1시간 5분, 20분 이렇게 하신 건데 제가 뭐 여기 15분 짧게는 한 16, 7분 길게는 한 30분 가지고 다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그런 뭐 영상이랄지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또 한국에 있는 목사들, 특히 교파에 속한 목사들은요, 이제 그 아첨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flattered into hell,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아첨을 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책 얘기하기를 굉장히 두려워요. 왜냐하면 거기 그 목사가 설교하는 그 청중의 99%는 뭐 이건 좀 너무 과장된가? 제대로 된 교회 같으면 뭐 한 7, 80% 이제 거지 같은 교회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거 이제 하나님의 엄청난 이 재앙을 받아야 될 그런 교회 같은 경우는 99.99%다 지옥하거든요. 생명책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책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떨어져 나가죠.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내가 열심히 와가지고 뭐 제가 이제 가끔 어떤 교회 가면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법을 그렇게 배웠는지 막 팔을 가지고 이렇게 흔들어 대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자기 컨트롤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괜찮은데 그게 이제 열심을 표현하는 모양이에요. 저 집사님은 이 흔들기를 한 30분 동안 흔든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야지.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받아요? 기도를 받는다는 게 내가 말로 계속 하나님 앞에 뭘 구하고 간구하면 들어주시나요? 아니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주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도의 위치를 정하는 것이 분향단이죠. 분향단은 어디 있어요? 성소 안에 있잖아요. 성소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바로 문 앞에 하나님의 분향단이 놓여 있어요. 자, 대충 이해되시죠? 믿음을 가진 자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기도,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납되는 건데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도함을 따라 기도한다는 얘기죠. 근데 무슨 인도가 오면 주여 나불나불나불 또 인도가 오면 나불나불 이거 하라는 뜻이에요.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방언 기도도 마찬가지고. 기도의 핵심이 뭐예요? 구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도 이 땅에 있는 거, 돈, 내 직책, 나의 높아짐 이런 거요? 제가요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기도 많이 하면 된다. 이런 교회가 있죠. 이게 이제 인본주의 묵은 포도주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묵은 곡식과 묵은 포도주 얘기는 바로 데이비 윌커슨 목사님도 얘기하더라고요. 나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 또 나 그분밖에 못 봤어. 타임스퀘어 철치예요. 타임스퀘어 아시죠? 뉴욕 맨하탄에. 자,
그러면 그런 거 많이 한다고 되느냐? 안 됩니다.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꾸만 나를 위하고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또 위선이 가득하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가난한 교회에 갔다고 그래야 되나? 첫 번째 이단 교회도 좀 가난한 이단 교회예요. 가난하다기보다는 거기 있는 구성원이 가난하지. 근데 왜 이 가난한 구성원들이 거기에 많이 몰리느냐? 뭐 이거 하면 된다 그러거든요. 복 받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캐치프레이스가 뭐냐면 복 받으세요예요. 그래가지고 엄지척 그래가지고 엄지손가락 이렇게 피고선 복 받으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남의 복을 빌어줬다 그거야. 그게 빌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미치면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으면 이상한 짓을 해가지고 사람을 모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그런 캐치프레이즈는 목적이 뭐냐면 제가 보는 관점은 돈이에요. 근데 그 목사 자신도 비참한 과거예요. 과거가 비참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고 자기는 주장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뭐 부르심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하나님을 이제 믿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자기 딴에는 이제 좀 깨달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깨달음이 있을 수 있어요. 깨달음이라는 건 나중에 기회 있으면 성령의 얘기를 좀 더 드릴 건데, 성령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깨달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자녀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면 아무도 못 깨달아? 아니에요. 깨달음이라는 건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말씀이 풀어지는 걸 말하는 거고,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아들이 되지도 않고. 오늘 생명책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할 텐데, 이게 이제 실제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선으로 자기를 낮추는 모양처럼 이렇게 보여주지만, 실제는 여성 안에 본성이 들어있어요. 제가 경험한 바는 그래요. 또 두 번째 이단교회도 좀 가난한 데더라고. 그러니까 다 가난한 건 아닌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희망인 거예요. 그 두 번째 이단교회에서 강조하는 건 주일 성수, 그 다음에 11조. 이 두 개를 해야 천국 간다 그거거든요. 거기서도 새 예루살렘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제 그 대언자라는 여자들이 뭐 여기저기서 깨달은 것들을 뽑아와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요. 그 안에 악령이 있으니까. 그 만든 이야기를 소위 말하는 대언이라는 이유로 그 목사 앞에 가서 이제 막 나불나불 하면 그 목사가 그걸 녹음을 해요. 해가지고 며칠을 듣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일주일 동안 들으면서 익히는 거예요. 자기 걸. 머리로 익히는 거죠. 깨달아서 익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다 익혔으면 그 테이블이요. 거기가 말씀 팀이라는 팀이 있어요. 그 말씀 팀이라는 데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뭐 서울대 나온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그 학벌이 좋은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한 사람이 뭐 초안을 만드는지까지 모르겠는데 만들면 거기다 살을 붙여가지고 설교문을 만들어요. 만든 설교문을 목사한테 주면 목사는 그걸 보고 읽는 거예요. 아주 대표적으로 읽어요. 고개 이렇게 숙이고 라블라블라블라블 이렇게 읽어요. 그러다 가끔 자기 경험 얘기를 거기다 늘러 붙이는데 자기 말로는 그렇게 써준 설교 20분짜리인데 자기가 말을 붙여가지고 한 4, 50분 한다. 뭐 이래요. 네. 지금 제가 이제 이 입장까지 와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가지고. 그런데 단 한 가지. 교회가 부흥하려면 딱 한 가지예요. 먼저 희망을 줘야 되고, 둘째는, 좀 가난하고 이 땅에서 좀 낮은 자들을 모으면 돼요. 근데 돈은 그 사람들이 더 잘 냅니다. 돈은. 왜냐면 잘 돼야 되잖아. 제 경험은 그래요. 저는 돈을 하도 안 내니까 거기에 사모라는 양반이 하루는 나를 만나는데 그 특유의 도끼 눈 있죠. 착! 도끼 눈을 뜨고 날 쳐다봐. 나는 그 도끼 눈을 보는 순간에 알겠더라고. 너 이 자식아 돈을 왜 안 내?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그냥 명단을 매일 보는데 내 이름이 없거든. 그래서 저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안 내는 뿐만 아니라 저는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돈이 조금이라도 계제되면 이미 가짜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는 교회다는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나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이벤트를 벌여서 성령, 온령, 성령론 이런 거 쫙 풀어가지고 저러하고.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 누가 소송 거는데 그 소송에 참여하자고 그래요. 뭐 제가 돈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대학 교수니까
제 이름을 걸고 이제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 대장 중에. 나머지는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사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변호사를 통해서인지 뭐 하여튼 그 판결문을 받았어요. 일체 판결문을. 그 판결문을 읽어보니까 기도 안 차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판사가 막 거짓말 막 시켜요. 이걸 어떻게 하면 죽여야지. 그런 것들도 있죠. 없을 수는 없는데 그러나 그런 형사재판이나 이런 데는 괜찮아요. 그리고 내가 그 판사의 얼굴을 봤는데 정직하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의 이제 진면목 전체를 다 알았죠. 그 92년도에 그 MBS인가 MBC인가 사태가 일어났을 때 왜 일어났으면 그것도 다 알았더니 다 알았는데 그렇더라고요.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문제가 있어. 근데 내가 열심히 뭘 하고 흔들고 막 가서 기도를 3시간씩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이제 뭐 택함을 받는다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그래서 천국 간다. 속지 마세요. 자, 오늘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한번 좀 진지하고 생생하게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주에 기록하신 제가 괄호 열고 주권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기록했다고요? 주가 기록했단 말이에요. 저주는 누구시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32절 저런 장절 나오면 외워둘 필요가 있죠? 32장 32절. 그러나 합의하시면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하시면 이런 말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yet now 이렇게 얘기했어요. 합의하시면이 아니라 저건 딴 걸 써야 되는데 만일 you will forgive their sin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라면 yet now 사해 주옵소서 지금 해 주옵소서 그런 얘기고요. and 그렇지 않으시면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으실 거면 blot me 흐리다 내 이름을 흐려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blot me 그러니까 나한테 뭐 이상한 물을 부어가지고 없애라는. I pray thee 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무엇으로부터? out of thy book 당신이 쓰신 which you have written 당신이 오래전 과거에 기록하셨던 당신의 책으로부터 나를 지워주세요. 그래서 저긴 책 이렇게 the book, thy book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게 뒷부분에 나오는 생명책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직 생명책에서만 지우기도 하시고 그래요. 근데 새로 쓰진 않아요. 여기 중요한 게 저기 has to written이에요. has to written은 아주 오래전 과거에 써서 지금까지도 계속 남아있는 그 책이란 뜻이에요. 이제 영어로는. 근데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때 나를 지워주세요. 그 책, 그럴 때 그 책이 sefer, 여기 보면 safer. 한마디로 얘기하면 writing, 쓰신 것. 실제 의미로는 어떤 책 또는 청구서, 책, 증거, 문자, 기록, 스크롤. 알죠?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는데 내 이름을 지워주옵소서. 이 이름을 지우고 기록되어 있는 무엇인가를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주권으로 쓰여진 책인데 누구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택하심을 입은 자도 이스라엘 백성이요. 부르심을 입은 자도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죠. 그중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한 자들인데 그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책에. 저게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지워주옵소서 할 때 그 지우다는 얘기는 마카, abolish, 지워주세요. blot out, destroy, 이렇게 완전히 없애주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책이 있는데 저게 생명책인데 그 생명책에는 이미 기록된 이름들이 있고 모세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모세도 알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아니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록된 걸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제 이름도 아니시면 제 이름을 지워주세요. 한마디로 딜을 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의 이름은 지워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걸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율법에 속한 자들은 지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율법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지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모르는 자들은 아예 지울 것도 없어요. 그냥 죽는 겁니다. 네. 이 생명책은 창세전에 기록된 거예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계시록 17장 8절에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지만 과거, 그러니까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고 장차 아비소스, 저 깊은 그 더러운 곳에서 그 지옥에서 나올 자야. 나중에 멸망하여 버릴 자라. 아비소스에서. 그리고 땅 위에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 지금 땅 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창세로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사람. 창세 때부터요. 여기 보면 코스무 카타볼레스, 땅의 기초를 놓을 때부터 from 아포, 그때부터 생명의 비블리온이에요. 책이에요. 즉 생명의 책이라는 게 뭐야? 구원받을 책. 이 생명의 책에 기록이 안 돼 있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때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짐승들.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며 자기랑 같은 동급이니까. 그것은 그 짐승이 전에는 있다가 지금은 없어졌으나 장치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창세 때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들은 이 짐승을 보고 놀래고 그것을 기적이나 이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멸망될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나요? 확신하십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시죠? 보겠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야 될지. 이 생명책은요, 출애굽기 32장 33절, 아까 32장 32절 봤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율법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율법에 속했는데 범죄를 해. 이 범죄는 뭐로 하는 거죠? 육체로 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지체로 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지체의 일체가 뭐예요? 내 몸뚱아리, 내 혼, 내 패시, 그리고 내 생각. 요 세 개를 가지고 범죄하면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즉 범죄하는 자들에겐 지워버리는데 범죄한 걸 죄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범죄가 되면 지워집니다. 조심하세요. 그러나 그 죄를 죄로 인정치 않는 자들은 안 지워집니다. 그래서 책에서 지워지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어. 책에 기록된 사람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 제가 아는 거예요. 절대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읽고 깨달은 겁니다.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 요거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종들.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린 양은 언제부터 있었냐면 창세 전부터 어린 양으로 오실 분이 계시고 그분과 함께 기록된 자들이 바로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빛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구분해내면서 그 빛을 하나의 영이에요. 그 빛이. 그것을 그 아들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에 대해서 물리학에서 얘기한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한번 녹취해서 올릴 텐데 놀랍습니다. 물리학도요. 물리학적 시간 없다 그러잖아요. 과거와 지금이 과거에 있던 일이 미래에 있는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다 그러잖아요. 그게 소위 말하는 물리학적 지식으로 알아낸 거예요. 참 놔둡시다. 그래서 시간이 제로이신 하나님께서 그 영을 시간과 관계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지금이나 천년 전이나 항상 시간이 없으세요. 제가 또 올릴 것 중에 과학 지식인데 저희 유명한 파인만이라는 분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빛이라고 그럽시다. 나라는 사람이. 근데 내가 빛이 80억 년이라는 세월을 날라왔어. 80억 년. 그래서 빛의 속도가 초당 30만 킬로니까 거리로 치면 얼마를 날라와? 80억 년을 날라왔어. 근데 파인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빛이라면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러는 거야. 80억 년이 지났습니까? 그랬더니 파인만이 뭐라면 아니요. 그런 시간이 전혀 지나지 않았습니다. 0초. 그가 도착했을 땐 0초에 도착한 거예요. 빛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고 그랬죠? 그 빛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와 같이 범죄하면 죽습니다. 이건 율법에 속한 자들이에요. 모세에게 이른 거예요. 네. 자,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원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범죄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그 신명기 28장 58절에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외라는 건 여기 fear라고 되어 있습니다. fear, you might fear this glorious and fearful 두려운 이름, 두려운 거요. 여러분들처럼 뭐 인격적 만남이니 제발 그런 미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내 인격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줄 아세요?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가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하면 그 가운데 성령을 보내 알게 해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너랑 상대를 해? 택dom소리라고 하셨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바로 그 사람에게만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라 네 자손 걔에게도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안 풀려요. 인생이 구겨지고 정신병이 생겼는데 암에 걸리고 안 없어져요. 여기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이 질병에 영어로는 이거를 sickness라고도 쓰는데 여기 보면 plague 요게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your seed 네 후손에게 전염병이 창궐하며 great plague 엄청난 전염병이 넘치려. 그 다음에 그것이 long continuance 계속될 것이고 아주 고통스러운 sickness 아픔이 오랫동안 지속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암에 걸려서 막 통증이 오고 괴롭다 그거요. 참 문제 있게 살아온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되면 안 풀립니다. 그러면 여기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데 안 지킨 걸 뭐라고 그런다 그랬죠? 하마르티안. 그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로 죄사함을 받아야죠. 그러나 지금은 새 언약 영원하신 그 아들의 육체로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 오노마, 권세, 그건 말씀의 권세. 그래서 말씀을 받은 걸 가지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주둥이로 나불거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과거에 어떤 죄악들을 짚고 살아오면 결국 깨달음도 없고 재앙과 어려움이 끝도 없겠구나 하는 걸 우리 집안 사람들, 특히 우리 모친을 보고 깨달아요. 뭐 자기 딴에는 이제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 상태로 보면 구원까지는 어렵겠어요. 아니 구원은 받았다고 해도 천국은 못 가지 않나. 그러면 천국까지 하는데 구원 받은 거냐? 그러면 저기 천년왕국 부에 그 육체로 이제 심판을 받는 건데 내가 볼 때는 우리 모친은 부활은 안 됩니다. 그 부활이라고 하는 건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의 좋은 부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은 시온산에 와서 목배임을 받고 죽임을 받은 후에 일어나는 첫 번째 부활인데 부활은 안 되겠고 1000년 동안은 내가 볼 때는 그 지옥에 있든지 음부에 있을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럴 것 같아. 근데 뭐 그건 본인이 이제 그때 겪고 나서 그때 이제 콧물을 흘리는 건데 박문수 때문에 큰일 났어요.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 자, 그러면 천년왕국 후에 구원 얻는 자들이 있죠. 천년왕국은 성소로 예표되는 믿음의 후손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천년왕국 동안에 그들을 가리키고 그들에게 이제 자기의 일꾼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여러 고루를 맡겨서 천년간 통치하게 하고 가르친 후에 곡과 마곡 전쟁으로 원수마귀에게 미혹되는 자들이 있죠. 그들의 정체성은 빤해요. 멀쩡하게 괜찮은 사람들이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멀쩡한 사람이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부르심과 택하심까지는 못 입었어도 천년왕국 동안에 이제 그들이 새하늘 새 땅일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에 백성이 될 수 있는다는 그 자격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나오는 건데 그래서 그들 이름조차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계시록 20장 12절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뭐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이 이놈저놈 할 거 없이 크고 작은 자든지 다 물온대소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다 섰어요. 죽은 자들이 소위 부활, 즉 심판의 부활로 다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 육체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는 육체도 옛날 육체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옛날 육체를 방불하는 꼬라지로 일어나죠. 늙은 건 늙은 대로, 젊은 건 젊은 대로, 찢어진 건 찢어진 모양대로. 근데 그 앞에 책들이 펴 있습니다. books, 책들이에요. open, 여러 개의 책들이 있어요. 또 다른 책, just one book, another book. 그러니까 여러 개의 책들과 단 하나의 책이 펴졌는데 이 단 하나의 책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그것은 곧 생명책이라. 다시 말하면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물론대소하고 그들을 심판할 때 생명책이 있는 자들은 생명을 얻어 비록 학고방 같은 집에 들어갈지라도 백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 책들에. 그래서 자기 행위를 따라라고 써있기 때문에 이걸 행위책이라고 이제 명명하는데 뭐 맞다고 봐요. 예?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심판은 여기 뭐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만은 그것을 따라서 죽은 자들이 여기 확 안 나오네. 크리노스라는 걸 찾으려고 그랬는데 할 수 없죠. 안 보이니까. 어쨌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그래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아주 심판을 받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건 이건 생명책이에요. 이것은 Book of Life입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책이 있는 것과 적은 다른 책이 있는데 다른 책 한 권과 여러 책을 뭐 책의 숫자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범죄하면 죽는 것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또 조금 전에 제가 생명책 얘기 안 했네. 또 천년 왕국을 지나고 거기서 다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자, 새하늘 새 땅으로 갈 수 있는 자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 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그러면 전부 불못에 던지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됐는지 안 됐는지 아느냐? 압니다. 압니다. 모른데 너도 그러니까 이제 나를 또 끌어넣어 우리 모친이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른대 내가 모친만 모르시는 거지. 그래가지고 뭐 자기는 뭐 그 앞에서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지내는데 아니 나는 어이가 없는 게 아니 이단 통일교 앞에 맨날 옛날에 보면 꽃판다고 그거 하고 일평생 지냈는데 통일교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솔직히 한 명이라도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가요.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지금 그 얘기할 때가 아니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걸 도대체 어떻게 알까? 봅시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 근데 이 거짓말을 되게 가볍게 여겨요. 가증한 일 같은 경우는 이 어버미네이션이라 해서 미운 거예요. 이렇게 아주 구역질 나는. 그러니까 속된 거. 그러니까 여기 보면 속된 거라고 하는 게 what's defiled. 그러니까 이게 더럽혀진 거예요. 그런 자들은 못 들어가죠. 이런 자들은 못 들어가는데 여기 말하는 이제 들어간다는 곳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오직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근데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그런 거 보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은 아들들만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생명책을 얘기 안 해서 혹시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율법의 종이지만 택함을 입은 자들, 뭐 모세 같은 자들이나 누구죠? 야곱 같은 자들의 이름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생명책은 어린 양과 친구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도 기록되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어린 양의 생명책은 하나님의 아들들, 빛의 자녀들에게만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른 사람들은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저는 봤었어요. 자,
어린 양의 생명체, 죄송합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뿌리라. 하나 더 있는데 내가 그걸 여기다 안 적고 이 짓을 해. 죄송합니다.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완벽하지가 않지? 네. 여러분들 이 생명책 얘기 이거보다 더 많은데요. 제가 여러 개의 생명책에 관한 구절들을 뽑아가지고 써놨는데 여러분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습니다. 뭐로 알 수 있냐면 제가 그걸 뺐는데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저들에게 인사해. 저들은 생명책에 기록돼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면 첫째 복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이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에서 읽는 말씀인데 그것이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그리고 예수가 누구시며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인데 걔네들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깨달아 회개하면 되지만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건 기름 부음, 성령 세례와 기름 부음, 성령 세례와 성령이 내 안에 인치고 거하시는 건 난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뭐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다 됐으면 좋겠는데 아니라고 보여요. 만약에 성령이 내 안에서 거하시면서 나를 인도하면 이제 거기 인도한다고 돼 있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그 율법의 종들도 인도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친히 가르치고 친히 인도하고 그리고 징계와 고난을 줘요. 그런데 율법에 속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까지 훈련될 수 있는 사람의 정체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어느 쪽이 좋은지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만은 제가 지금 이렇게 미련하게 저렇게 빼먹는 인물이야 나라는 종류가. 그러니까 다시 나머지 생명책이란 말이 들어간 모든 것을 뽑아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